여러분, 한자로 사람인자를 쓰면 작은 막대기가 이 큰 막대기를 받쳐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 큰 막대기가 넘어질 것 같지만은 작은 막대기가 받쳐주고 있어서 큰 막대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큰 막대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작은 막대기가 지탱해 주니까 큰 막대기가 작은 막대기에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습니까? 또 이 작은 막대기를 큰 막대기가 위에서 감싸주고 있으니까 작은 막대기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작은 막대기가 이 큰 막대기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큰 막대기와 작은 막대기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이 큰 막대기의 크기를 줄여서 작게 하고 또 작은 막대기를 크게 해서 역할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뭔답니까? 입자가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서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서로 입장을 바꾸어놓고 보니까 서로 상대방의 힘들고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두 사이에 어떤 막힘도 없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을 오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무척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가까웠냐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하와를 보고 아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가까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살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다닐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이 머물던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를 뒀습니다. 왜 예외를 뒀냐면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그 관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예외를 뒀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에 있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임을 먹지 마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예외를 두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예외를 두신 단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약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론 뱀을 이용한 마귀는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뱀을 이용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에 의심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뭘 우리에게 유혹할까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왜 하나님이 진짜 돕지 말라고 하셨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며 그 중에 단 한 가지를 금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야, 너희 부모는 항상 하지 말라고만 한다. 왜 그래? 그럼 그럴 때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에 대한 마음이 격동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는 내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의문에 누가 걸려들고 맙니까? 하와가 걸려들고 맙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아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가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완전히 천지딴 차이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의 말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말에 동의가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탁 삭혀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요. 자기 생각이 납니다.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의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뱀을 이용한 마귀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4장 5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마귀는 하나님 하신 말씀에 정반대 이야기를 하며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만이 유혹되었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묵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탐설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럼 이것이 사람이 지은 최초로 지은 인류의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죄를 지어버려서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 자신의 욕심을 선택한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교만하게 높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조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인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화목하게 이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졌습니다.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다른 생물, 또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과도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 완전히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4절을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화목하지 못했으니까 화목제를 드려서 너와 나 사이에 화목이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킴을 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도 화목제사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는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엄청난 숫자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화목제를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사는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의 화목제사로는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 화목제물이란 다름이 아니라 원수된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주는 제물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느 편의 잘못으로 화목이 깨어졌습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잘못해서 화목이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잘못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 반역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면 하나님 배신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였다면 우리 편에서 화목을 청해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화목한 죄를 또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와 하나님과 관계에 끼어졌던 그 모든 잘못되던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드렸던 양이 소 22,000, 양이 12만보다도 그보다 더 귀한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왜 화목제물이 필요하게 됐을까? 왜 화목제물이 필요합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놨다.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우리 죄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게 만들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 그럼 결국에 우리 편에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을 깨뜨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니까 2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많이 없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십자가에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가지고 예수님께서 힘이 모자라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만 해결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면 이 말씀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희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성경 알아듣기 쉽도록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더러운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강 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포로 귀환 시대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스가랴에게 보이는 환상 가운데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만 벗겨주신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것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네가 의롭다. 칭의.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사라지고 죄책감으로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뜻하겠습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뜻하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솔직히 밤에 밤잠 못 잡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버젓이 거짓말합니다. 버젓이. 그러고도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저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사람일까? 짐승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것도 우리나라 가장 존경받는 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입니다. 여러분, 재판을 진행하는데 진짜 법과 양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서준도 들고 그걸 읽는 겁니다. 그걸.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하는 데서 재판관이 이 사건을 보고 자기가 그 자기가 배운 법에 의해서 또 자기 양심으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 TF팀이 있어가지고 그 TF팀이 써준 종이를 보고 이걸 보고 이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관이 그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각본대로 한다고 이걸 또 흔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밤잠 못 잡니다. 왜요? 양심은 없어도 마음은 괴로우니까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 왜 죄를 짓고 왜 자살을 한다 합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온 겁니다. 아담이 자신이 죄를 범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0절에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엇을 벗었습니까? 무엇을 벗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원래 아담과 하와는 발가벗고 있었습니다. 발가벗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었다. 의를. 발가벗고 있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를 죄를 지음으로 벗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백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떤 피조물도 숨기적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여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나뭇가지를 가렸습니다.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의를 벗고 나니까 죄를 짓고 의를 벗고 나니까 서로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린 겁니다. 옷으로? 나뭇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럼 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양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벗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둘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고 나타났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 나타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24절입니다. 함께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룬다 하시는 모든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송양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송양이 무슨 뜻입니까? 송양이 무슨 뜻입니까? 노예를 돈을 값을 치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놓아줍니다. 자유인이 되게. 그게 송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이 노예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노예는 그 주인의 하나의 물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값을 지불하고 자기를 대신 사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하고 대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갚을 길이 없는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가신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우리 대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다. 그래서 이 의롭다는 것은 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그 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만해 주셨을까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쌓고 남에게 잘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갚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회해 주신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만회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만나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차별이 있는데 무슨 차별이냐? 믿느냐 믿지 않는 그런 차별.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차별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신 슬퍼전 목사님은 믿음을 우리의 손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고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화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화목했다는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여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안에서 화목함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끊김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되고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우리가 화목하게 됩니다. 화목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이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물론 목사님께 뭐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 또 다른 성도님께 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접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게 바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 위장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잘 찢어졌습니다. 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 막힘이 있었는데 그 막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휘장 가운데 나아갈 때 새로운 삽길이요 또 예수님 우리에게 내가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이 땅에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누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의를 입고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알고 믿는 자면 하나님께 예배도 예배하고 필요한 그 시간이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리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의로 땀을 얻어서 화목하게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절구하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절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십니까? 말하고 절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셔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해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과 화해하도록 부탁해 주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곧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직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놓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할 수 없어 이러면 그 말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은혜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늘 생각되는 게 뭡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의식주 문제. 그런데 이 의식주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입고 의식주 문제, 먹는 거,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저들이 농사 짓느냐? 이러면 거두느냐? 창고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다람쥐라든가 몇몇 그런 이 동물들을 보면 뭐 있으면 땅에 박아주고 땅속에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가면요 어떻게 도토리 나무가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람쥐가 다음에 먹으려고 땅속에 파묻는 겁니다. 도토리를 밤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이거 못 찾아보면 나중에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자기가 어디 중간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는 것보다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들보다도 누가 더 귀하다고 말합니까? 내가 더 귀한 겁니다. 그렇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8장 32절에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 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습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고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화목제를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방법은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화목하게는 제사는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즉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구약의 화목제사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피로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씻어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고 시급한 문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급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 때에 여러분, 내가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일을 깨뜨리는 일인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최우선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최우선 일로 두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과 사람과 사람 사이 형제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형제하고 화목하는 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더 선행돼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한마디로 세상에서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토록 화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온 세상과 화목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한다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2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 화목한 것을 늘 아니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정권 대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어떤 세상 어떤 일 가운데서도 화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로, 화평의 대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